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볼까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 멀리 바라보는 비전, 꿈, 그런 것도 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통로가 뭐라고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또는 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오니까 뭐 특별한 선지자들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별히 선지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메인 방법은 성경이지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 이 모든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의 일만 아니라 과거의 일도 아니면 현재의 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좀 부족한 사람에게도 말씀하는 방법이 하나가 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꿈.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신약 시대에 들어서 저 무슬림 지역 같은 데는요, 복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겠다. 나는 뭐 꿈을 꾸는데 맨날 뭐 인간의 꿈도 있잖아요. 꿈은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이 있고, 인간이 우리에게 인간이 얘기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꾸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맨날 이런 꿈을 꿨어요. 어디 도망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다리가 막 안 떨어져 막. 가기는 가는데 막 다리가 안 떨어져.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런 꿈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꿈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지 않아서 초신자 때인데, 어느 날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CCC 대학생 선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관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성전이죠. 회관이라는 곳에 잠을 잤는데 내 뒤가 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인데 뒤에 모습이 뱀 지느러미예요. 그 다음에 또 꿨는데 그 뱀 지느러미가 다리 쪽에 있었는데 엉덩이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앞에는 사람인데.
또 나중에 꿈을 꾸니까 뱀 더 올라온 거예요. 징그럽잖아요. 뱀 지느러미가 좋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섬찟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주시는 경고인데. 그때 제가 안 믿는 사람을 사귀고 있었어요. 안 믿는 여자를. 근데 그 안 믿는 여자도 또 좋은 여자가 아니라 사귀는 건 아니고 한두 번 만났어요. 한두 번. 몇 번 진행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뭔지, 왜 그런 꿈을 꾸는지를 저는 설명을 할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도. 나중에 이제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고 그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 꿈을 꾸는지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믿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셔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 바로라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가오는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서 그 애굽과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재앙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 재앙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해석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돼지가 나오면 돈이 오는 꿈이다. 뭐 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참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의 종류도 나누기를 원하고요. 성경에 보면 바로뿐만 아니라 그 큰 왕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꿈을 줬는데 밤에 심각한 꿈을 꿨는데 근데 내용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꿈을 꿔서 그가 너무 큰 번민을 합니다. 근데 그 번민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말할 수도 없고 해몽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그 역사상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꿈을 꾸고 그 꿈에 번민하는데 꿈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밤에 너무 막 악몽처럼 꿨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너무 고민했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그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이 다 동원해서 꿈을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몽도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그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시간을 주면 꿈을 해몽하겠다고 말합니다. 꿈을 말하고 또 꿈도 해몽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굴 믿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꾼 것 같은 똑같은 꿈을 보여주시고 해몽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또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래서 갑자기 고위 관직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요. 4장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 그랬어요.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당신이 잘못하면 왕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들의 풀처럼 7년 동안 그렇게 풀처럼 먹고 새처럼 들의 이슬에 의해서 살 거라고 그런 경고가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경고대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하게 했던 것을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서 1년 만에 자기 꿈대로 됩니다. 갑자기 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는 절대적인 왕의 권력이죠. 쫓겨나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밖에서 짐승들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절대 권력의 왕좌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 노숙자가 되는 거죠. 밖에서 살게 되는 거죠. 손톱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완전히 그리고 머리도 미쳐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그 성경에서 꿈에서 나온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자기 정신이 되돌아오고 다시 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왕좌를 차지합니다. 이게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경고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줄.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뭐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하나님과 만남도 못해, 뭐 거의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아빠가 가니까 갔지 하나님과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원해서 그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꿈을 통해서 만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7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그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문이라,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지명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한다고? 사람은 달라져요. 꿈에서 만나든지 환상으로 만나든지 다른 것으로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달라져요.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요, 우리의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로몬은요,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1000번이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밤에
하나님이 만났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집에도 안 가고 그 기브온이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너는 구하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너는 말해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들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를 구했어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도하는 왕인데 어떻게 이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줘서 이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네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는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되 어떻게 주냐? 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너무 안 믿는 사람의 이름에도 세상에도 유명해져요. 그래서 학원도 솔로몬 학원. 맞아요? 솔로몬 학원. 거기 간다고 솔로몬처럼 그 지혜로움 받은 게 아니에요. 꿈을 꿔야 돼요. 뭘 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요. 그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박사가 돼도 한 가지밖에 몰라요. 어떤 분은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 거미줄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 그분은 아는 분은 거미줄밖에 없어. 거미줄의 탄성이 얼마나 든지 그거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어요.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자연의 이치면 이치,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어요. 그가 책을 쓰고 식물을 논하고 동물을 논하고 인생의 그 이치를 논하고 모든 걸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지혜. 이거 참 전에는 없어도 후에는 없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없었지만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록은 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부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받았어요. 장수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와! 꿈에서. 뭐였어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에이, 개꿈이네. 그게 아니에요.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가 꾸는 꿈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 삶을 뭐합니까? 지배합니다. 현실 세계를 지배해요. 그 꿈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꿈대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을 받았습니다. 그 형들의 그 단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형들이 말합니다. 그 꿈을 말하니까 네가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들이 형들이 너한테 가서 절하겠느냐? 또 꿈을 꿨어요. 한번 보시죠. 37장 창세기 37장 5절 9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꿈을 꿨더니 이제는 그 11별과 그 해와 달, 그 해와 달은 뭐예요? 엄마 아빠. 11별은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까지, 그 아버지 야곱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니네 형들이 너희 가서 절하겠느냐? 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뒀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담아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꿈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꿈이라는 건 참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한지 꿈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하는데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고, 자기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하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왜? 꿈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꿈, 환상, 예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메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자, 귀를 여셔요 꿈에. 그리고 두렵게 하세요. 왜? 교만을 막고 그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혼이, 생명이, 혼이라고 하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 하셔요?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경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있죠? 에이브람 링컨. 링컨 대통령 아세요?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링컨 대통령이 잘 믿는 분이었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자기 꿈에 자기가 암살당하는 것을 꿨어요. 자기가 죽은 것을 꿨어요. 청와대에서. 아니, 청와대가 아니죠. 거기는 무슨 뭐죠?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서 죽은 걸 꿨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곡하는데 가보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죽었다고.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께서 죽었다고. 암살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자기 와이프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그 암살됐으면 경호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호를 잘하면 됐을 텐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 꿈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실제로 링컨 대통령이 죽은 것은 경호 부족으로 죽었어요. 와서 총을 쏴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호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결정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고인 같은 꿈에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는 축복을 주시는 꿈도 있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꿈도 있고 하나는 경고로 주시는 꿈이 있어요. 뭐로 주시는 꿈이요? 경고.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행했을 때, 내가 악을 행했을 때 경고로 꿈을 주십니다. 자기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꿈을 주시기도 해요.
제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로서 꿈을 주시는데 우리 사모님에게 제가 어떻게 타락한지를 보여줬어요. 사모님이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내 얘긴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죠. 하나님은 경고로서 뭘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를 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너 왜 교회 무슨 교회 왔다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 뭐 어제 이렇게 했더니 나 안 왔다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왔다 갔잖아. 그 꿈에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왔다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할 때 보여주세요. 이해되시죠?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운명을. 그래서 선택을 꿈에서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솔로몬은 네가 무엇을 구할고 그러잖아요. 어떤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꿈에 해줍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 젊었을 때 20대 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복수가 이렇게 쳐가지고 임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만삭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서 빼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건 해결이 될 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골에서 요양한다 그러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뭔가를 선택하게 했어요. 글자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꿈에서 약을 줬어요. 약을 주니까 사모님이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를 먹고 하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하나를 먹고 치유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꿈에 하나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병이 나았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어요. 그 치료약인데 하나 남겨둔 것도 먹기를 원합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만 먹고 하나를 남겨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약을 먹고 나서 병이 그때부터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런데 어떤 경우는 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리고 인간,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개꿈이라고도 하죠. 그냥 개꿈이라고도 하고 내가 꾸는 꿈.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먼저 사단이 주는 꿈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꾸는 꿈. 왜냐하면 그 인간이 꾸는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는 꿈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꾸는 꿈을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사단이 주는 꿈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좌절을 심어주거나 절망을 심어주거나 미움을 심어주거나 분노를 심어주는 이런 꿈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악몽이라고 보통 말하죠. 악몽. 막 죽는 꿈, 멸망하는 꿈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멸망하는 꿈이 하나님이 주는 경고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느낌으로 첫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그러나 사단이 주는 꿈은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해보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꿈을 취소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해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이 주는 꿈은 특징은 그 속에 그 꿈을 통해서 마음에 뭔가를 심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 넣거나 무서움을 심거나 음란을 심거나 폭력을 심거나 그 어떤 그걸 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심은 것이 나중에 열매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쉽게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멸망될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어떤 꿈을 붙잡으면. 근데 그것이 안 좋은 거니까 끊고 여러분 취소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축복을 주거나 아니면 선택을 주거나, 그러니까 꿈은 다양하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뭐 합니까? 무슨 대화합니까? 뭐 경고만 줍니까? 아니면 축복만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이니까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내가 꾼 꿈이냐, 사단이 주는 꿈이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야 돼. 반복적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꿈이요? 반복적인 꿈. 어제도 꾸고 오늘도 꾸고 내일도 꾸고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꿈. 여러분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고 아프리카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기적을 너무 많이 행했어요. 병자를 다 고치고. 한 가정은요, 그 딸이 셋이 소경이에요. 딸 셋이 소경이에요. 무슬림을 믿는데 그 본캐 목사님 집회 가서 한날 그 딸 셋이 소경해서 다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아프리카 전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비전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꿈에서 받아요. 4일이나 똑같이 아프리카가 예수님의 피로 덮이는 걸 보면서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프리카는 세이브드, 구원받을 거라고. 할렐루야. 똑같이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그 꿈을, 비전을 줬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비전에 맞는 사역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왜? 꿈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사역의 비전을 받고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겹쳐 꿈이거나 반복해서 꾸거나 이런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겹쳐 꿨어요. 소의 꿈을 꾸고, 그리고 이삭이라 그러나요? 예. 이삭의 7소가, 튼튼한 소가 흉악한 7소에 잡혀먹는 꿈을 꾸고, 튼튼한 7이삭이 아주 그냥 많은 그 이삭에 잡혀먹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을 겹쳐 꾼 거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겹쳐 꾼 거죠. 요셉도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겹쳐 꿨습니다. 그 곡식단이 11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덜하고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겹쳐 꿨어요. 그렇게 겹쳐 꿨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를 속히 행하시리라고 요셉이 그것을 이제 해몽을 합니다. 겹쳐 꾸는 꿈은 하나님으로 오는 꿈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겹쳐 꾸는 꿈, 그다음 반복해서 꾸는 꿈, 겹쳐 꾸는 꿈, 그리고 연속해서 시나리오가 연속된 꿈이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선명한 꿈, 이런 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을 꿨는데 보통 내가 꾼 꿈은 잊어버려집니다. 지나면 그때 생각났어. 근데 그래서 생각도 안 나고 무슨 꿈 꿨었지? 하고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고. 보통 꿈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잘 안 잊어버리고 자꾸 생각이 나.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 기억해. 내가 준 거야. 라고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사인을 줍니다. 너 기억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기억은 못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크게 번민이 됐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이라고 그래요, 그걸. 계속 나니까. 잠도요. 잠 자고 싶은데 안 자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불면증이라고. 잠이 안 와. 그렇죠? 그것처럼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불면증이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착각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생각이 뭐예요?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내가 하는 꿈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지고 그럼 하나님 주신 꿈도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날 때 계속 생각이 날 때 내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해몽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꿈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다. 그러면 해몽은 어떻게 하는가? 해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몽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꿈과 함께 해몽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와요? 해몽이 따라와. 어떻게 따라와요? 꿈을 깼을 때 첫 번째 든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걸 경고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와 버려요. 꿈을 깼을 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잠자고 일어났는데 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벌쩍 들었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몽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하연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연이가 어렸을 때. 제가 하연이가 그냥 이쁘잖아요. 그 집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가서 내가 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자주 했는데 한번 꿈을 꿨는데 하연이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딱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네가 하연이를 너무 많이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 하연이에게 대한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든 거죠. 바로 해몽이 와요. 꿈을 꾸고 네가 왜 그렇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연이가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나님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해몽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꿈 해몽은 하나님이 꿈과 함께 해몽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을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어. 모르겠어. 그러면 뭘 하냐면 해몽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반복적이고 하나님 주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무슨 꿈인가요? 라고 해몽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나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해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리더나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꿈을 물어서 해몽할 수 있는 길을 받기를 원합니다. 꿈을 해몽하는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뭐 누가 나타난다거나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타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통 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님 나타나서 축복한다거나 목사님 나타나서 뭐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그 꿈을 해몽할 때 기본적인 이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꿈을 꾸면 해몽은 여러분에게 직접 대부분 주고 두 번째 그 여러분이 해몽을 달라고 하면 주고 또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서 해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럼 대부분 미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래 일을 뭐 해줘요? 이야기해 줘요. 자녀에 대한 미래 일, 남편에 대한 미래 일, 아내에 대한 미래 일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왜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고, 뭘 갖고요? 믿음을 갖고 강하게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미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건 여러분이 뭔가 그것을 그렇게 갈 때 강하게 담대하게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이렇게 살 거라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일을 이야기해 주거나 지금의 죄를 경고해 주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깨닫고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볼 때 해몽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몽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 거는 회개하고 또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더 강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꿈을 말씀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는 꿔본 적이 없어. 맨날 그냥 인간적인 꿈만 꾸고 개꿈만 꾸고 악몽만 꾸고 다리가 달려도 떨어지지 않고 맨날 그런 것만 꿔.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러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괜찮아요. 보통은 섞여서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주신 꿈도 있고 근데 안 꾸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물론 그냥 그 꿈을 안 주고 환상으로 주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 말씀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못 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한테 말씀할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말씀할 통로가 안 열려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할 통로가 안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런 분 중에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꾼 적 없는데 보통은 자기 꿈은 다 꾸죠? 꿔요 안 꿔요? 아예 안 꿔요? 꾸죠? 그 인간의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꿈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인간의 꿈에 있는 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 통로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꿈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결정해 주는데 뭐 한계 있어야 미래에 좋은 걸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라고요? 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꿈을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꿈을 주는 거니까.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지배하냐? 죄가 지배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요 그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가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죄예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죠. 요한 1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뭘 입어요? 깨끗함을. 사람의 죄 문제는요 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누트를 통해서 자살하신 분의 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인데 자살할 때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내가 돈 못 버는 거, 내가 뭐 잘못한 거, 그것보다 어려서부터 죄진 거, 그것이 자기 마음에 걸려요. 참 희한하죠. 그 어렸을 때 꼬맹이 있을 때 죄진 것들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썼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때 아버지 것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우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 내가 돈 못 버는 거, 내가 떵떵거리면 못 산 거, 내가 뭐 나이스하게 아주 좋게 못 산 거, 그것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걸리냐? 자기 죄가 걸려요. 뭐가 걸려요? 자기 죄가. 또 한 가지는 자기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것들이 걸려요. 여러분 사람의 죄 문제가요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뭐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 하면요? 자백하면. 세상에다 자백하면 잡아 들어가고 사람들은 욕합니다. 못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했지만 아직 자백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의식 속에 없는 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90%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줘서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덩어리인데 우리가 보여지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음, 내 마음 이것은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의식은 보통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날에도 기억력이 없는데 어렸을 때 일은 아예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도 없고 진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났는데도 저 기억이 못해요. 저는 그 친구가 기성아 안녕 잘 있었어? 누구지? 아니 내가 누구잖아 하고 이름까지 됐는데도 그 어렸을 때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딱 기억이 남는 거 사진으로 찍은 거 우리 아버지가 오토바이 옆에서 사진 찍은 거 그거 하나 기억나고 장독대 깬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큰 사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 있잖아요. 장독대 깨고 막 돌아가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거 기억나고 오토바이 사진 찍은 거 사진 몇 번 보면서 저 어제도 저녁에 우리 하연이하고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 봤거든요. 기억도 없는데 근데 자기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우린 기억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온 죄, 그 속에서 느낀 감정, 그 속에서 느낀 수많은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죄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90%나 된다는 거예요. 95%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의식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도둑질 하고 싶고 나는 그냥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나 저 사람 안 미워하는데 괜히 싫고 그런 거
어떤 사람은요,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저하고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 여러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싫어져요?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귄 적이 없는데? 얼굴만 봤는데? 얼굴만 봤으니까 싫어질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오빠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오빠를 너무 싫어하는데 자기 오빠하고 너무 빼닮았어. 그 오빠가 좀 핸섬했나 보죠. 자신을 핸섬하게 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 오빠를 싫으니까 내가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 그게 무의식 속에 자기 오빠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 오빠하고 비슷한 사람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무의식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무의식이 싫어해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명절 때 어머니 어때서 어떻게 할까요? 먹으면 야, 바쁜데 뭐냐, 오지 마라. 그러놓고 안 오면 굉장히 서운해하죠. 말과 생각이 달라요, 안 달라? 다르죠. 오지 말라고는 말하고 싶고,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냥 뭐 한번 찾아올게. 아유, 바쁜데 오지 마라.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의식이에요. 오지 마라 하고. 근데 무의식은 서운함이 더 많아. 그렇다고 네가 안 오냐? 자식이냐? 하고 서운함이 더 많아. 자기가 안 오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식은 바쁘니까 니네도 애들 고생시키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싶죠. 그건 의식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무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안 오면 진짜 삐져 있어 벌써. 힘들고. 왜? 무의식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같은 경우도 우리의 무의식이 너무 많이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안 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사랑해.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왜? 무의식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 겉으로 의식은 있어요. 왜? 의식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 도덕적인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도덕적인 뭐예요? 율법. 무엇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무의식은 없어요. 그 기준이. 무의식은 자기 마음의 감정에 나타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은요, 여러분 잠잘 때는요, 의식과 무의식이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럼 잠잘 때는 무의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요, 여러분은요, 범죄도 하게 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음란도 하게 되고, 분노도 하게 되고, 미움도 하게 되고, 무의식에서. 우리 어떤 그 리더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그런데 꿈에서 막 두드러 패는 막. 자기는 의식은 사랑하지. 그러나 무의식은 막 분노에 막 차서 막 두드러 패주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꿈에서 그 무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무의식의 세계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꿈은 여러분의 대부분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자기의 무의식의 생각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무의식의 생각.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가 받았던 상처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요. 근데 솔로몬에게 왜 꿈에서 물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보세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러면 너 무엇을 줄 거?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뭘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보는 데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가 있죠. 맞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속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꿈에서 물어본다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에서 물어보기를 좋아하세요. 왜? 네 진짜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네 진짜 마음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언서 24장 12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 아니야. 그러나 네가 의식이 아닌지 모르지만 무의식은 그 무의식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죠. 무의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물을 지켜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으로 지배합니다. 무의식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무의식이 지배한다는 건 뭡니까?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은 결혼 안 할 거야. 하면 안 돼. 알아. 그런데 무의식이 지배해요. 좋아하죠. 무의식이. 참 희한하죠. 그 무의식이 나쁜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아버지가 술 중독이야. 그러면 의식은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싫어하는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싫어하지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좋아합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 그리고 안 편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안 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싫어도 여러분 술 주정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술 주정하는 게 편하겠어요? 술 주정하는 게 안 편하겠어요? 편합니다. 욕을 막 대까지 해요. 욕을 많이 해요. 막.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막 욕해요. 막 부모님들이 막 욕합니다. 막 이게 막 욕이 달아 있어. 그러면 욕하는 것을 싫어요. 싫지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싫어. 욕하는 사람이 싫어. 술 많이 먹어. 그리고 술 주정해. 그러면 싫어. 술 주정하는 거. 정말 징그럽게 싫어. 그런데도 습관이 돼 있어. 왜? 술 주정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해.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 그런데 좋아. 편하고. 근데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욕도 안 하고 막 늘 젠틀하고 그래. 그런데 좋아. 그런데 마음속에는 아우 느끼해. 왜 느끼해요?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봤어. 사랑해. 축복해. 그러면 느끼해요? 안 느끼해요?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남자들도 사랑해. 느끼하다고 그런 걸 못 느껴봤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경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느끼한 거예요. 느끼 싫어. 자기 뭐가? 무의식이 싫어. 그러면 자기 무의식은 뭘 좋아해요? 자기가 많이 경험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술 잘 드시고 술 주정이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이 싫어해요. 그런데 술 먹는 사람 만나면 왠지 편안해. 그리고 술 주정하는 거 다 받아줘. 왜? 그렇게 살았잖아요. 싫은데 거기에 끌려가요. 무의식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섬찟한가요? 예.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나는 저런 사람 만나야지.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의식은 좋은데 무의식은 싫어. 느끼해. 왜? 왠지 불안해. 좋은 얘기만 하면. 왜?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그래야 나 마음이 시원해. 왜?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를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의식의 세계가 막 외로움이 가득 차거나 막 조금만 해도 상처가 많아. 막 외로움이 가득하고 막 자기가 소외받는 느낌이 가득해. 그러면 뭐 무의식이 그러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사랑해 하는 것도 싫어. 왜? 여러분 여기 주사 맞아가지고 아파. 그러면 건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사랑한다고 건드는데도 아파. 이 무의식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무의식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무의식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아니고 인간적인 꿈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내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 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폭행이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 폭행하고, 음란이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 목하고, 미움이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 미워하고, 시기가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 시기하고, 무의식의 세계가,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도 상처받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켰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왕따시켜. 근데 그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 사람들이 왕따시켜.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여러분 꿈은 인간적인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간적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 주신 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꿈을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찬 걸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꿈속에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꿈을 꾸고 꿈속에서 축복하는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꿔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몇 번제를요? 1000번제라는 걸 1000번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거든요. 헌신의 제사고 회개의 제사예요. 그러면 계속 회개하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깨끗하게 되고 회개되니까 무의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이 그 상처로 분노로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고 이해되시죠? 그렇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의식이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고 누군가 막 두드려 패고 싶고 막 아니면 음행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외로움에 미쳐서 자기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나오는 그 무의식의 세계 꿈을 꿨을 때 어떤 것을 꿨을 때 성경에 근거해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을 분별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라고 점검을 해봐야 돼. 곧 음행과 뭐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 또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과 음란과 이렇게 이 음행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또 분노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꿈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무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 대로 가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죄 짓는 데 가지 않고 타락하는 데 가지 않고 자기를 미리 관리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을 끊어내니까. 여러분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의식이 자꾸 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음란물을 많이 봐도 그것이 무의식에 들어죠. 무의식에 들어가면 자기가 스스로가 끊을 수 없습니다. 폭력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외로움도요.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조금만 해도 왕따 당했다 그러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 외로움이 어려서부터 들어갔어요. 깊은데. 그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그 악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이 꿈이라는 거예요. 꿈. 자,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꿈에서 원수 맺는 거 있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분쟁과 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막 꿈에서 분내고 당을 짓고 막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걸 그냥 한 번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무의식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나는 저 멀쩡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지금은 안 그랬더라도 어려서부터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는 거 계속 회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뭐에서요? 불의에서. 이게 무의식의 세계 역할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까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하인이가 잘 때 보면 막 꿈에서 어떻게 웃는지 몰라. 하고 웃어. 그날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재밌는 거 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계속 좋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무의식에, 여러분 인간적인 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좋은 꿈들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걸러져요. 진짜입니다. 제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 이 꿈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꿈의 해몽법만 알았지 이 인간의 꿈에 대해서 몰랐는데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데 마음의 대부분은 무의식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꿈이라는 걸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꿈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악한 것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면 그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기가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쉬워져요. 꿈의 인도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장 23절 잠언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오늘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면 내가 모르는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그런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꿈들이 자꾸 나오면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매들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막 남편 두드려 패는 꿈 꿔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의식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의식까지 가야 돼요.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의식에까지 가서 그러면 무의식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인도, 꿈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까요?